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영화를 보면 내용의 중심을, 내용의 핵심을 이끌어가면서 자주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주연이 있죠. 그리고 많이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또 그 주연을 중심으로 영화의 내용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돕는 조연도 등장을 합니다. 주연과 조연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조연이 있기 때문에 주연이 될 수 있고 또 주연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조연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연이나 조연 중에 하나만 등장하는 그런 영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주인공이 단 한 명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럿이 등장하여 만들어가는 그런 영화에 비하면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을 또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의 주연과 조연이 등장하듯이 영화를 비롯한 모든 이야기에는 주연과 조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연이나 조연이나 그 이야기를 위해 반드시 중요한 모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삶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내 삶의 주연으로서 살아가지만 너라는 조연이 있어주기에 내가 더 의미 있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너의 삶의 조연이 되어주기에 너의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지게 되는,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도 주연과 조연은 모두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그 큰 이야기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야기 속 성경 인물들 가운데 누군가는 눈에 확 띄는 주연으로 또 누군가는 한 발자국 뒤에 있는 조연으로 각자의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려 왔듯이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누군가는 드러나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한 발자국 뒤에서 그런 역할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주연과 조연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 왕이 있죠. 그리고 다윗 왕과 관계된 사람으로 요나단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그리고 시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십니다. 그 이야기의 주연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이야기 속의 한 부분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요나단이라는 한 인물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은 모두 아시겠지만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의 아들이죠. 원수의 아들인 요나단은 비록 다윗에 비해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이야기의 중심, 그 흐름 가운데 놓여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는 다윗의 아주 신실한 친구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작아 보이지만 필요한 그 조연의 역할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큰 이야기의 주연과 조연으로 구성된 형태는 구약 성경에만 있진 않죠. 신약 성경 하면 아마도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각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 마치 주연과 같이 그 중심에 있었다면, 한편 그 큰 이야기 속에 작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그 바울 주변에서 잠깐 등장하지만 그를 아주 신실하게 돕고 후원했던 인물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무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다 적지 못해서 자막을 만들지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처음 들어볼 만한 이름의 사람들까지도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는 예를 들면 1절에서 베베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은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이 기록한 그 편지를 직접 갖고 로마까지 가서 전달한 그런 인물이고요. 또 이어서 3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도 죽음을 무릅쓰고 바울을 지키고 도운 아주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이렇게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포함한 16장의 많은 인물들이 짧은 구절 가운데 그냥 스쳐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곁에서, 그의 뒤에서 묵묵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연과 조연이라는 맥락에서 또 조연과 같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 사람들의 그 신실함을 살펴보고자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 어쩌면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연처럼 그려질 법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정보도 많지 않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잘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요셉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편이니까요.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겠죠.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요셉의 신실함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그 흐름대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그려지는 시작되는 그 상황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에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는데요. 그 상황은 한 가족의 상황,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녀의 남편 요셉이 약혼을 한 상태였으며 아직 같이 살고는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약혼이라고 하면 요즘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약혼은 법적으로도 부부의 관계를 인정받은 것으로 결혼처럼 매우 중요한 절차였다고 합니다. 다만 약혼 후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기 전까지 1년 동안은 각자 떨어져 살면서 시간을 두고, 남자는 집을 짓고 또 여자는 집안일을 배우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즉 약혼은 했지만 같이 살지는 않는 상태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고 그 인정받은 상태이지만 동거하기까지의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 상상해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여서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될 그날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미리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들었고 또 자기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될 아이를 임신한 엘리사벳과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임신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아주 갑작스럽게 자기 약혼녀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남편 요셉은 약혼을 했는데 자신과 동거도 한 적이 없는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가슴이 아주 철렁 내려앉고 아마 어떤 배신감과 또 분노와 미움이 뒤엉킨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아주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그래서 이어서 19절에서는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남편 요셉에 대한 그 소개와 반응이 나옵니다. 1장 19절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요셉이 마리아에 대한 분노와 또 그런 미움과 또 배신감으로 마리아의 혼전 임신에 대하여 폭로했다면, 그것이 소문에 돌았다면 마리아는 아마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요셉은 그녀가 임신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떤 오해와 또 배신감을 불러일으킬 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약혼자를 배려하기 위해 조용히 파혼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하고 어떤 소문도 없이 조용히 정리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아마 그를 향해서 착하다라는 말보다는 바보 같다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고 자기를 또 내려놓고 더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그 인간적인 자신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품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배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혹은 마리아가 내가 폭로했다가 정말로 죽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이런 인간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자신의 분노에 휩싸이지 않은 것도, 어떤 배신감에서 비롯된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은 것도, 어쩌면 다른 사람 눈에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으로 비춰질 만큼 따뜻하고 배려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노아나 욥한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간단히 정리하면 죄가 하나도 없고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며 그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남편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요셉의 신실함은 마리아라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이어져서 그 신실함으로, 사람에 대한 신실함으로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그것을 따라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요셉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이 표현이 그저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셉이 마리아와의 파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요셉이 자는 동안 그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꿈을 꾸는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파혼하지 말고 마리아와 헤어지지 말고 지금까지 쭉 했던 대로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는 사람을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은 바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요셉은 꿈에서 주의 천사가 준 두 가지 명령이 있었죠. 20절에서 마리아를 계속 내 아내로 맞이해라 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24절에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이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21절의 그 명령에 대해서도 25절에서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라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율법의 문자적 의미만 모두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일상에서 자신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율법을 쫓기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쫓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정확히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신실했던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신실함은 사람을 배려하는 이웃사랑의 실천, 마리아를 배려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순종하는, 다시금 마리아를 품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실천으로 삶의 신실함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것이 사람에게 신실했던 것까지 우리는 함께 묵상해 보면서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묵상하며 우리 각자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서 제가 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신실함과 사랑도 없는 유형이 있겠죠. 이 유형은 당연히 지향할 유형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득하지만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은 없는 유형입니다. 이는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신앙을 해석해서 개인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는, 개인적인 신앙만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열정은 갖고 있지만 이웃 사랑은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도리어 신앙으로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아주 그릇된 유형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없고 사람을 향한 따뜻함과 사랑만 있는 유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유형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진정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우리는 공급받지 않으면 금방 바닥나 버릴 유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람을 향한 사랑 모두 있는 두 가지 사랑이 하나로 통합된 유형이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당연히 모든 사람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하기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믿고 사랑하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사랑해보기로, 배려해보기로, 신실하게 대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한 사랑을 연습하고 또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또 다시 또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의 유형이겠죠.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 하나님께 신실한 것과 사람에게 신실한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봤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마지막 유형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신실한 크리스찬, 또 사람을 향해서도 신실한 크리스찬, 요셉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주연과 또 조연의 맥락에서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맺고자 하는데요. 사실 말씀을 통해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성경 속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이야기의 주연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거대한 이야기 앞에서 조연으로서 자신의 삶은 비워내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는 포기하고 비워내야 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이가 아닌데 임신을 한 아내에게 묻고 싶은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큰 이야기 앞에서 비워져야 했고요. 또 자기 아이가 아닌데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키워야 함에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권리 또한 비워져야 했습니다. 또 그저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었을 한 인간으로서의 그 바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이야기 앞에 비워내야 했겠죠. 즉 우리가 요셉을 통해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함을 지켰다는 것이 단순하게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상황이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자리였다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 속의 그 주연들, 나만 빼고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이야기, 그 상황 속에서도 비록 그 자리가 주연을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라는 그 이야기를 위해 비워내야 했던,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했던 조연의 자리였을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을 지켰구나. 그 요셉의 상황과 그가 지킨 신실함을 함께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신실함을 지켜내는 묵상과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주연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빠질 때 그것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마치 그 일 가운데 내가 중심에 있지 않은 것 같고 나의 권리와 바램을 그 자리에서 비워내야 할 것 같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또 사람에게 신실하고자 할 때도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낮아져야 하는 것 같고 나만 이해해야 되는 것 같고 나만 조연으로 빠져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될 때 또 그 사람에게 신실한 것이 어려워지게 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자신을 비워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이야기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묵묵하고도 신실하게 자리를 지킨 요셉은 결국에 예수님의 족보에 적히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목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비워내야 하는 그런 조연과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또 그러한 자리에서도 우리 서로의 삶의 조연이 되어서 우리 서로의 서포터가 되어서 우리 서로의 종이 되어서 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앞에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물론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내어 그것을 지향하고 쫓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을 품어내고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신실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비워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 눈에 주연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비워내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종의 모습을 취하셨듯이 우리 서로의 조연이 되고 서로의 종이 되어주는 우리로 지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기도 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듯이 다음 세대들이 각자의 삶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사는 것을 넘어 보다 넓고 확장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런 소명을 가진 자로 실현해내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재건축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죠. 막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가장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고양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직분자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화평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